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분으로 손꼽히는 임마누엘 칸트의 심오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고대 문헌 속에 박제된 학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내면 깊숙이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강력하고도 영원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칸트의 명언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고 진정한 영감을 선사하며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고귀한 존재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이성의 강력한 힘으로 삶의 모든 측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칸트의 주옥같은 명언 15선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구해 보시죠. 이 명언들은 분명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놀랍도록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통찰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사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넓은 시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명언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성을 사용하려는 용기를 가져라. SAPREAUD. 이 짧고 강렬한 외침은 계몽주의의 핵심 정신을 대변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고하며 타인의 맹목적인 믿음이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오직 이성의 밝은 빛으로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라는 강력한 철학적 주문이자 존재론적 도전입니다. 진정한 용기 있는 이성만이 우리를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사회의 진정한 자유와 지속적인 진보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이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성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동시에 가장 연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명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이 명언은 칸트의 실천 이성 철학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각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존재론적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존중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조화와 윤리적 기반을 형성합니다. 세 번째 명언은 칸트 도덕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자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즉,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는 정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 그 행동의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숙고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세요. 진정한 도덕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상황적 이익이 아닌 보편적인 이성적 원칙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는 윤리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은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네 번째 명언은 칸트의 경건한 마음과 깊은 사색을 보여줍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률, 이 두 가지가 나를 감동시킨다. 이 명언은 무한히 광활한 우주의 신비로운 질서와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도덕적 양심이 우리에게 주는 깊고 경외로운 감동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장엄하게 펼쳐진 우주와 우리 안에 내재된 양심의 고요하고도 강렬한 목소리.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한없이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이는 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함께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감을 동시에 인식하는 칸트의 심오한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우주와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명언은 칸트 도덕 철학의 독특한 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달려 있다.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을 그 행위가 초래한 결과가 아닌 그 행위를 유발한 순수한 도덕적 동기에서 찾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았더라도 불순하거나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는 진정으로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의지입니다. 이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항상 순수하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게 만듭니다. 순수한 동기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행위의 근원을 탐구하고 내면의 도덕적 동기를 순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명언은 자유에 대한 칸트의 역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자유는 도덕률에 복종하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칸트에게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방종이 아니라 스스로 이성적으로 수립한 도덕률에 자율적으로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강제가 아닌 내면의 이성적인 자기 규율과 윤리적 책임에서 비로소 탄생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이성으로 세운 도덕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명언은 자유와 책임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자유가 단순한 방종이 아닌 규율된 삶에서 비롯됨을 역설합니다. 일곱 번째 명언은 지식 습득의 중요성과 균형 잡힌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경험 없는 사상은 공허하고 사상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다. 이 명언은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실제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는 추상적인 이론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공허하며 반대로 이론적 토대나 깊은 사색 없이 무작정 이루어지는 경험은 방향을 잃고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 이론과 실천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는 학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언은 지식의 진정한 가치가 이론과 경험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됨을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 명언은 인간의 나약함을 경고하고 근면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덕의 어머니이다. 칸트는 게으름이 인간의 잠재력을 억압하고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며 심지어는 다른 악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지런함과 꾸준함, 그리고 자기 성찰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각자가 목표를 달성하고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임을 강조합니다. 게으름의 유혹을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에 임해야만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명언은 자기 극복과 의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지런함이 모든 미덕의 근원임을 일깨웁니다. 아홉 번째 명언은 교육의 본질적이고 숭고한 목적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이 명언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개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교육은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문명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초석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단지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진보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명언은 교육의 심오한 목적과 그 역할을 다시금 성찰하게 합니다. 10번째 명언은 행복에 대한 칸트의 현실적이고도 심오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칸트는 행복이라는 추상적이고 변화무쌍한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불행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불행을 줄이고 삶의 고통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는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욕망의 무한한 추구보다는 만족과 절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접근 방식을 시사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행복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삶의 고통을 관리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11번째 명언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그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강력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현명한 선택, 그리고 과감한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으로 미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명언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자기 주도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2번째 명언은 이타적인 행동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우리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이다. 이 명언은 이타적인 행동이 단순히 타인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과 정신에도 놀랍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타인에게 진심으로 베푸는 친절과 선행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고 너그럽게 만들며 동시에 우리가 속한 사회 전체를 더 살기 좋고 따뜻한 곳으로 변화시킵니다. 나눔과 배려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이타적 행위가 결국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명언은 상호 의존적인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13번째 명언은 인간 내면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조명합니다. 양심은 인간에게 신성한 목소리이다. 칸트에게 양심은 그 어떤 외부의 권위나 사회적 규범보다도 강력하고 근원적인 내면의 도덕적 지침이자 신성한 명령입니다. 양심의 고요하고도 분명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진정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한 불꽃이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명언은 양심의 중요성과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며 도덕적 삶의 근원이 내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14번째 명언은 인간 상호 존중의 근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 명언은 인간의 이성적인 본성을 존중하고 모든 개인을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칸트의 철학적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설령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더라도 상대방을 감정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존재가 아닌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의 확고한 기반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건설적인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자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명언은 합리적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한 사회적 조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15번째 명언은 칸트 도덕 철학의 엄격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의무가 아닌 경향성에서 나온 선행은 아무런 도덕적 가치가 없다. 칸트에게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이나 개인적인 만족과 같은 경향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즉, 어떤 행위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이성적 의지로 도덕적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행의 의미와 도덕적 동기의 순수성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칸트는 오직 의무로부터 나온 행동만이 진정한 도덕성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칸트의 15가지 주옥 같은 명언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말들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적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삶의 문제들에 대해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이성의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더욱 성숙하고 고귀한 존재로 이끌고자 했던 칸트의 숭고한 정신과 철학적 열정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기억하고 실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영원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고 의미 있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처럼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도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뜨거운 응원은 저희가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큰 힘과 동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